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3번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를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제 1순위로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는요,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막힌 게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중보기도의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다 받은 거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사는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이 있다면요, 하나님 40명이면요, 하나님 30명이면요, 하나님 20명이면,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이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안 물어보겠어요. 10명이라면. 그렇게 간절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바로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되어질 스케줄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것도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정말 앞으로 될 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저의 큰 기도 제목의 1순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다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꼭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차례 제가 간증하는 걸 통해서 들으셨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40일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나, 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기도시키시는 그 이유가,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난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시작해요. 정말 그 주님과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 26장, 27장은 참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엄한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무거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절, 26장 1절,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 바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메시아의 때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야, 이제 끝장났다. 우리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것도 얼마나 오랜 기간이에요. 36년. 그때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는 일본 사람 되는가 보다. 다 그냥 끝장났나 보다. 그럴 정도인데 70년이면요 정말 오랜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에 바로 유다 땅에서 불려질 노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이사야 한 사람 그 자기가 지금 이거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70년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회복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건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평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악인들은 어떻게 됐냐? 교만한 악인들을 낮추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 채찍을 당할 때라도, 고난의 깊은 밤에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더라도 그 끈을 놓으시면 안 돼. 이제 그냥 끝났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라도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봤을 땐 망한 거잖아요. 정말 망했죠.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70년이나 이렇게 포로 생활했다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들어가려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하려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27장은 이렇습니다. 27장도 1절 보시면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이 악인들, 이 유다를 괴롭혔던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이 모든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런 것은 바로 이 리오야단은 큰 이 그 자연적인 힘을 가진 짐승, 이게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1000년 동안 무저경에 이 용, 뱀, 사탄을 가두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이 1절은 이렇게 괴롭혔던 이 악한 것들, 이것들이 다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큰 소망을 주시는 날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당하는 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을 읽으면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그래서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 날을 약속하는데, 이제 헛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 사탄의 세력은 이제 완전히 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 회복의 날, 그 약속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까? 그 약속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29절은 이제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사이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 받았다며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당신들도 유대인들처럼 이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말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예수를 믿음으로냐,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복음 사이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면서, 율법은, 자 24절을 보면,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 몽학 선생은 꿈에서 가리키는 선생이란 말이 아니고, 꿈꾸며 가리키는 선생이 아니고,
이 초등 이 교사와 같은 가정 교사처럼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자상하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우리를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라요.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구약의 전체적인 중심은 바로 제물로 드려져야만, 대속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대속의 제물이 해결돼야 되는데, 대속의 제물로 오신 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율법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을 받는 것을 돕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율법을 모르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질 못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죄 때문에 인간은 다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분이 속죄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 사람들도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참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받게 됐다는 게 참 행복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참 헷갈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나?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속죄제물로 드려짐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넌 내 죄 때문에 이제 끝났어, 넌 죽어, 너는 사망이야, 사망 진단, 이게 율법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 예수 믿으면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진단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진단을 선고하는 것은 율법이고, 정말 살 수 있는 그 소망의 굿뉴스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위협으로 온통 나라가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저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이나 구스 그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터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영원한 반석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신다.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정, 사업, 사역을 어떻게 정말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보험을 들고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강한 군대를 다 동원하고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를 만들고 모든 것으로 다 정말 나라도 튼튼하게 지키고 가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될, 이 신은 믿을 신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초조하고 불안은, 왜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환경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참 할렐루야, 그리고 좋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갑자기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여기 2분 계셔. 경험하신 분. 아니, 이게 막 찬양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냥 갑자기 한숨이 팍 나는. 그거는요, 지금 자기 잠재의식 속에 상처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싹 추방시켜 버려야 돼요.
그냥 싹 추방시켜버렸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마음에 막 이게 불안함이 온다든지 초조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니는 겁니다. 나 추방시켜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외아들 아들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뉴욕 지역에서 이제 어느 신학교에서 좀 말씀 전해달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근데 사모님을 두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 제 아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두고 지금 가려면 거의 하루가 걸리는데 거기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데 이 어린 아들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를 듣다는 아빠 가세요. 아빠보다 10배 100배 귀하고 훌륭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안 갑니까? 어떤 때는 아들이 날 때도 있어요. 네?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막 그러지만은 참 환경에 영향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뭘 믿고 여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그렇지, 내 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일하면 주님이 해주시는 건데 내가 지금 너무 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자기를 딱 생각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렇게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시를 하나 썼는데 그것이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요, 참 사람들이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의 간증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살려요. 참, 이 제시페니 백화점 있잖아요. 이 페니라는 사람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쫙 들려오던.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서 그 찬양을 부르는 곳으로 갔는데 그 병원 예배실에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뒤편에 앉아서 이 찬양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이 찬양에 다 회복할 수 있었다. 자기는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겼을 때 회복됐고 정말 사업이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시험이 와도 선장이 주님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지켜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시 이 말씀,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26장 3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예? 이 심지가 뭐예요? 심지가 이 마음심, 뜻지예요. 한마디로 의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만 믿는다는 의지예요. 예. 우리가 이게 참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의지가 약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다 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환난과 풍랑을 만나면 이 의지가 너무 약한, 이 환경에 따라서 금방 실망하고 금방 좌절하고. 예? 이 심지가 아주 견고해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주 의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흔들리지 마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목사님을 배워야 돼요. 목사님을. 예? 이러면은 진짜 이러면은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전 건축할 때 금융 위기로 그냥 다 막 은행도 문 닫고 막 난리들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도무지 깜깜한 거야.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 깜깜한 거야. 그때 제가 40일 기도를 선포했죠. 40일 금식 기도.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사실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니까 아무 정말 바라볼 게 아무것도, 오직 모든 것이 다 막혀서도 위로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죠. 그때 제가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금식 기도를 저만 하면은 이제 말 안 하고 하면은 저 목사님이 병에 걸렸나, 왜 이렇게 말르나 그럴까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강단을 지키면서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은혜 기도원에 가서 하면은 더 편한데 도망갔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업자들이 도망갔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강단을 지키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까지요 20명이 같이 40일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끼씩 두 끼씩, 목사님이 굶는데 뭐 본인들은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금식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네요. 그러니까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환경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주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쫙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도 환경으로는 흔든다고요. 네가 진짜 믿냐? 너 진짜 믿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굶는데도 왜 그렇게 편안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계속 긍정적인 축복의 메시지만 쏟아지죠. 왜?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구하고 당부하고 정말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예?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예? 왜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거 끝난 것 같이 왜 그렇게 실망하고 흔들리냐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예? 그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신 분들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